다음에 성경 볼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이 강단을 다시 한번 다들 보시겠죠. 거기에 은혜 받는 한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왠지 성경 본문 자체에 체크해서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상당한 좀 더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하루에 한 번씩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든지 또 에스겔을 읽든지 상관이 없지만 강단 말씀 우리 8절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강단에서 왜 이렇게 메시지 하는지 또다시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겁니다. 저는 제일로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는 떡이 남아요. 떡. 역시 복음으로 하자. 그것도 복음의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래도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떡이라는 단어, 빵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게 얼마만큼 내용이 얼마만큼 달라지고 얼마만큼 기준이 바뀌어지고 얼마만큼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지 글자 하나가 말이죠. 글자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도덕적인 생활이냐를 딱 어찌 보면 다 구분 질 수 있는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의 사람이냐 그걸 뛰어넘는 말이죠. 다음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가운데 줄에 그래 나와요. 술 취하거나 술 문제 나오죠. 술 문제. 술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지. 술 취하지 말라.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너무 지식에 딸리더라고요. 어떤 지식이냐면 역사를 내가 모른다, 너무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역사 책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종교 개혁사를 보고 있는데요. 부터도 종교 개혁을 계속 하면서 귀중한 제자들을 키워내잖아요.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키워내면서 특히 이제 박사학위 과정 받는 사람들을 이제 축제 파티를 열어줘요. 거기에 이제 맥주 주고 사슴고기 특별하게 줬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 그 루터와 그 박사 과정 받는 제자들이 술 취하고 했고 무슨 술주정하고 그러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술을 엄청 퍼마시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성경에는요,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음행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죠. 정도가 없어요. 음행은. 이건 영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라면 이해가 금방 되어질 거를 자꾸 윤리적이거나 특히 율법적으로 가면,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윤리를 넘어서고 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지혜로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가 가장 지혜로움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꽉 막혀버리면 세상에서 우린 섬처럼 살아야 돼, 섬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도 다음 주에 좀 나오겠지만 9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금 지적한 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야 돼요? 섬에 살아야 됩니까? 자연에 산다 해가지고 자연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구원,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교회를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 우리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큰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면 다른 것에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시는, 하나님 뭐라 우리에게 주문하십니까? 복음 안에, 교회 안에, 기도 안에,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 주신 모든 축복 안에 그거를 누리라. 그러면 음행할 필요 있겠나? 그 음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쾌락의 복음에 대한 만족과 충분한 능력이 음행보다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육신적인 쾌락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못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음행을 한다는 말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고 이런 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아라.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누룩 표현을 했습니다.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냐. 교회 안에 이런 누룩들이 퍼지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걸 반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누린다면 누리자는 거죠. 그걸 누리자는 겁니다. 묵은 그 썩어질 누룩, 그 덩어리를 썩게 만드는 그런 묵은 누룩들을 잘라내버려라. 그래야 나머지 덩어리가 온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사람들을 내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쫓아내는 그를 이제 누룩을 취하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자꾸 이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자꾸 자기를 노출하게 되면 일이 되는 거죠. 뭐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5절에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아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자꾸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그 속에서 놀면
우리 영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자꾸 이렇게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멸해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스바 운동할 때 사무엘이 우상들을 싹 다 제해버려라 이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 우리 안에 특히 우상이 아닌데 우상으로 만든 것들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가면 뭐 내가 우상 아닙니까? 자녀가 우상 아닌데 이건 내가 자녀 중심으로 살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늘 메시지 듣는 게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라. 사람 중심으로 살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믿기로 했거든요. 사랑 안 믿습니다. 사랑해 주는 자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는 자로 여기지 되도록이면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사람은 잘 안 믿,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복음을 알다 보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부족하지만 뭐 그렇게 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사람을 믿지 않고 그래 사람을 안 믿는다는 말은 사람 때문에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된 어마어마한 주의 종인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 사람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냐 이거죠. 뭐 그렇게 살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설령 우리 본부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루머가 되게 많아요. 나 그 루머 이 사람들 야 증거 좀 가져와봐. 그렇게 했다 증거로 가져와봐 그 증거.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전 신앙생활 영향 안 미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아끼죠 저를. 제가 만약에 범죄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못하먹겠다 교회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간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또 모자라면 또 얼마나 또 모자라겠습니까? 이제?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순전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거예요. 복음이지 복음.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복음을 내가 못 누린다. 그러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못 누리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된 시무관 권세이고 못 누리고 축복 못 누리면 진짜 절망스럽다. 절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복음의 한 줄기 빛을 보고 다시 회복해야지. 여기서 조금 위로해주고 또 좀 인정해줘가지고 일어선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 절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복음의 빗줄기를 보고 복음의 그 풍성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람 말은요 한순간이잖아요. 저도 계속 그래 합니다. 계속 다짐.
사람 말에 위로받고 사람의 인정받아서 내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 막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막 그래 하면요 되게 기뻐요. 그 어느 것보다 기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주의 종의 사랑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좋다니까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이 그거 뭐 어마어마한 거 안 갖다 줘도요 막 인정해주고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응답받은 얘기를 쭉 이렇게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이죠. 다 이렇게 들려오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때로 선물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다니까요. 그런 거 해주면 좋습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막 목사님 뭐 드세요. 막 쿠폰 날려주고 그러면 좋다니까. 또 음식 막 다 걸어놓고 가시고 막 이러면 좋다니까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이죠. 사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기준. 그건 좋은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좀 신앙생활하는 그런 또 맛도 조금 나고 많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인간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내 신앙생활이 유지 안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 많이 받는 사람 되십시다. 한 가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너무 좋고, 복음 못 누리면 진짜 막 머리 싸매야 돼요. 왜 복음 못 누릴까? 왜 기도 왜 못 누릴까 내가? 전도 된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고 막 기도 나오고 이게 참 한 평생 사는 건데 시간표는 언제 오는 거야?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요. 그게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잘 안 되는데 말이지. 잘 안 되는데 걱정도 안 되고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심각한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 묵어있던 내 안에 창세기 3장 11장으로 묵어있던 것을 제해버려라. 자꾸 제해버려라. 특히 심각한 음행에 문제가 있는 그거 잘라내버려라. 내쫓아라.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지만 회개 안 하면 그 사람 더 교회에 악영향 끼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요까지는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 이런 잘못된 사람 어떻게 했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전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문제들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237에 꽉 차 있는데. 그죠? 237에 이런 사람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니?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치유. 이게 결국 이 사람은 시달려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죠. 엊그저께 어제는 인범이가 아주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서.
막 여기서 온 동네 저기서 소리 들려 여기까지 들려요. 막 사람들 막 쳐다보고 막. 불쌍하다 저. 진짜 믿으면 되는데 저. 오늘도 눈 마주쳐가지고 커피 줄 테니까 와라 했는데 안 왔어. 오늘 안 왔어요. 그 좋은 커피 준다 했는데 안 오. 아까도 좀 약간 소리 약간 지르더니 막 혼자 말을 하고요. 이게 이런 저런 사람들이 보니까 또 어떤 한 아줌마가 또 저 상태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말하면서 이게 통화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새벽마다 저는 잇몸이 놓고 또 좀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놓고 기도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아이도 아니에요. 되게 나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저 박승중 부장님보다 나이 많죠? 많다니까. 조금 있으면 40이요. 아이도 아니네. 그거 기도해 줘야 됩니다. 평생 저렇게 늙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가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중독, 하여튼 악한 습관에 잡혀있는 이것이 이렇게 남에게 피해 주는 것, 피해를 주니까 누룩이 퍼지니까 잘라버리라 그랬죠. 우리는 이런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237 나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우리는 현대 2000년 후인 우리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권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는 치유팀들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내쫓으면 옆교회 간다니까. 옆교회 가서 또 치유 안 해주면 또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치유. 여러분들이 그때는 막 온 성도가 다 모여 막 각 가정에서도 막 개인이 막 기도하죠. 흑암 세력이 잡히지 않도록. 이건 자꾸 잡히는 거거든요. 교인이 흑암 세력이 잡히는 거예요. 자꾸 속아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결박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우리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룩을 제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된 7절, 8절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잠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누룩 없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체질을 하여, 그 사람의 각인부리 체질, 상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술로, 심각하게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음행으로, 이런 것들이 막 사로잡혀서 이렇게 피해까지 입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살인이나 자살이나 이런 범죄, 이런 것까지.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냐. 이거는
세상에서 치유 프로그램 해가지고 명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만 해결되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중하냐, 그거는 당연히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갑자기 명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해석을 해야 됩니까? 추석 명절 지났으니까 추석날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단어가 뭐 있습니까? 명절에, 이 명절을 지키되, 이거를 가장 좋은 말 우리가 뭐로 대처해야 됩니까? 쓰세요. 거기다 쓰세요. 예배.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되.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누르고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 사람 그때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예배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회당에서.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구역 예배까지, 또 지금은 뭐 좀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락방으로 막 지교회로 막, 그럼 예배할 때 말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하느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앞에는 지금 전에 내가 제 여지껏은 떠나야 되는 걸 얘기했죠. 대지 1번. 두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138을 누리라. 예배 때마다 138 누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묵상할 때 138 누리고, 또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무시로 138을 누리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내게 힘이 생기면, 그래, 오늘 내일 기도처럼 여러분 보시면 나를 살려라.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죠. 누룩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누룩을 떼버려야 됩니다. 떼버리고 자꾸 떼버리고요. 너무 깊숙이 중독되어 있다면 그게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떼버려야지. 계속 떼버리고 138을 누리며 하나님의 힘을 주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교회는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138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138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게 교회의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같이. 그래서 교회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지, 뭐 여당, 야당, 막 서로 싸우고, 그래야 뭐 발전된다면 그건 세상이고요. 교회만큼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만큼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 좌파, 우파, 계급, 뭐 그런 이념, 그 뭐 사상,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라.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이죠. 그래야 이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을 밝히 빛을 밝힐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걸 가지고 나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누렸던, 내가 원래 있던 에덴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해서 내 생명력 확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로 그런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현장, 업이 살아나게 하시오. 그리하여 시대 살린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귀중한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70 제자운동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계속 기도하는, 이거는요, 반복이 아닙니다. 물 주는 게,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 주는 게 반복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 주는 게, 햇빛 비치는 건 반복이 아니에요. 근데 죽어있는 나무에게 물 주고 햇빛 주는 건, 이건 반복이에요. 죽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서 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어영부영 막 이렇게 막 반복하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복음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의 능력, 막 이런 걸 자꾸 기도하면요,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 축복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반복이 안 됩니다.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주위에, 현장에 임하게 되는, 가정에 임하게 되고. 해보세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목회자가 성도들의 힘을 줄 수 있는 건 이 메시지다. 성도들에게 예전에 제일 큰 실수가 그거였거든요. 확 찔러버려. 메시지를 확 찔러가지고 깨닫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 아니. 힘 빠져있는 사람에게 찔러버리면 더 힘 빠져요.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축복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힘이 있어야 그 이기기도 하지요. 힘도 없는데, 그 제가 큰 실수가 그거였거든요. 이제 깨달았는데, 좀, 목회 좀 잘 좀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망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망하잖아요. 실수 때문에 망하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래도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누차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죄악 때문에 망했죠. 근데 더 중요한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가진 자가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10명도 없어요. 여기는 10명 딱 있대잖아요. 10명. 인터넷으로 드리는 뭐 있잖아요. 우리 교회 3, 40명이라는 중요한 복음 가진 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지금 계속 10년 넘게 만 10년 넘게 메시지 하는데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우리 후대들이 뭘 봅니까?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생활, 그걸 보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게 왜 나한테 그런 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걸 렘넌트들이 봅니다.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뭘 보냐? 곁눈질로 봐요. 그게 아이들을 든든하게 한다니까요. 메시지 들어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지 않는데요. 어떤 사랑을 받습니까?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거,
그게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누리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첩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 속을 때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인내하고 복음으로 버티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탁 전달되어집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산업, 사업이 여러분들 통해서 쫙 퍼지게 되죠. 이거를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면 이걸 누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놀라운 것들을 줬어요. 능히 이길 것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그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난 렘넌트다. 난 그루터기 중직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히 마시고 내 기도할 때 흑암새로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시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237을 보고 하신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5장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 영적인 세계로 모든 것 좌우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잡혀있는 거 불쌍하지 않냐.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거 오직 복음 아니냐. 결론입니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 전달할 건 다 거의 다 전달했고요. 뭐 또 부족하고 있으면 금요일날 또 전달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결핍된 거예요. 결핍된 거. 여유가 없다는 말은 결핍됐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묵은 누룩으로 막 골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여유가 생겨지고 결핍된 것을 채우는 길이 바로 뭐냐면 24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4는 시간 개념이 아니죠. 중심 개념입니다. 24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24가 뭐 특별하게 뭐 계속 매 순간마다 막 그리스도 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뭐 하고 특별하게 뭐 있고 특별한 거 하자 막 세상 거 다 끊고 막 그 세상 거 친구도 끊고 막 예전에 제가 오해해가지고 다락방 찬양 아니면 안 들어버렸어요. 그 예전에 좋은 찬양들 다 내버렸다니까. 너무 그때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찬양 들으면 되지. 책들도 버렸다니까 많이. 왜 그랬을까? 중요한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세상 걸 다 끊고 뭘 다 끊고 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잘못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뭐 하지 말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세상 거 버릴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뭘 버립니까 우리가? 없다니까. 자꾸 막 율법주의 막 이런 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지. 오늘 메시지 되게 기네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를 찾는 건 24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24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138 누리도록.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여유, 마음 생각 유신의 여유를 회복하게 합니다. 결핍된 것을 채우게 만드죠.
옛날에는 제가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하고. 근데 자꾸 조금씩 채워지다 보니까 서서히 이게 없어도 될 이유를 발견하겠더라고요. 뭐, 완벽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결핍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결핍하고요. 그래 되면 결국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그쪽으로 자꾸 무릎 누르기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결핍된 거를 채우고 여유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138을 24로 드리래요. 특히 여러분들 저녁 때는요,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교회를 놓고 간절히 내가 치유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아침에는요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마음껏 부어달라고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누워서라도 괜찮아요. 앉아서도 괜찮고요. 1분, 2분, 3분, 4분, 5분 괜찮습니다. 그때 조금만 5분 일찍 일어나셔서 그 축복을 막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아침을 하실 때, 막 운동하실 때, 출근 준비, 막 등교 준비할 때도 속으로 보좌의 축복, 임하게.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말이죠. 교회 와서 딱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장소가 없어요. 화장실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목욕할 때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받아서 이제 현장 나가는 거예요. 세상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을 먼저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 능력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능히 이길 그 길로 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